노래입니다. BC 740년 전 같으면 그것도 2023년을 더해 보십시오. 2763년 전에 하나님이 포도원 농장을 마련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멋진 나무를 심었고요. 포도원을 만든 땅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5장 1절에 나오고 있죠. 이 땅은 어디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쉽게 얘기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애굽 땅에서 볼 수 없었던 땅이고요. 광야 40년의 땅과는 비교가 안 되죠. 젖이 있고 꿀이 있다는 것은 목축이 잘 된다는 뜻이고요. 꿀이라는 것은 벌나비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가뭄과 흉년을 기근을 통해서 고생을 했지만은 그 다음 이 하나님이 가나안의 7부족을 물리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주신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2600 맞죠? 2760년 63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이 되는가? 추석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진짜 농사 잘 지은 게 많더라고요. 과일들을 진열해 놓은 거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농사를 잘 지었을까? 그런 열매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상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 포장을 하고 특별히 판매할 때 주인의 기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최상의 상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나는 포도 요즘 인기는 샤인머스켓, 그죠? 진짜 비싸더라고요. 캠벌도 있고요, 청포도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포도나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샤인머스켓은 아마 나무 위에 그것만 달릴 거예요. 흑포도는 흑포도만 달릴 겁니다. 청포도는 청포도 달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사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심었는데 그 장소는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열매는 무엇이 맺혔냐면은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가 뭐냐 하니까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아주 악취가 난대요. 포도가 냄새가 좋아야 되는데 악취가 나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대요. 하나 입에 넣으면은 뱉어버릴 만큼 그런 포도랍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는 달려서 모양은 있는데 먹으면은 하나도 못 먹고 내뱉어버려야 되고, 뱉어도 계속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열매다, 이 말씀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은 내가 어떤 나무를 심었든지 씨를 뿌리면은 뭘 바라겠습니까? 기대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세 가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풍작이다, 풍년이다, 평년작이다, 흉작이고 흉년이다. 이 세 가지 단어에 따라서 똑같은 땅에 똑같은 농사를 짓지만은 주인이 농부의 기분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은 지금까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땅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 포도 종자도 너무 좋은 걸 구했는데, 그 땅에다가 또 혹이나 돌 있으면 돌을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심은 열매가 많은 생산을 기대하면서 술틀까지 구입해 놨습니다. 사전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돼서 내가 이 포도원의 위해서 할 일은 완전히 다 했다. 나보고 더 무엇을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심은 포도나무에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내가 남은 일들은 기다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상품의 포도 열매는 하나도 없고 전부 돌 포도 열매를 맺었다. 5절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1절 넷째 줄에 보면은 포도원에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이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심이 기름진 산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작전은 전부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작전을 실시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갖고 그 땅에 12겹 12지파를 세우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좋은 열매 맺고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결국은 여호수아를 거쳐서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가나안의 12지파 12기업을 세워주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에 들어오는데 이 사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기가 막히죠. 들포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면은 5절 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나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좋은 열매는 못 맺고, 그리고 여기에 들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사무엘을 넣으면 13명, 빼면 12명의 사사시대에 거의 400년 동안 먹힐 대로 먹히고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죠.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과 삶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영이 줄이지 않고 내 영이 목마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또 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지 역할을 아주 강조합니다. 가지에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뿌리를 땅에 깊이 묻고 내 포도나무 가지에서 모든 영양분을 다 올려갖고 너희들 가지에게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열매는 주님께 기쁨이 되고 너희들은 진정한 나의 나무의 가지로 연결된 제자가 되리라.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과의 우리의 모습은 살아있는 가지가 되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으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주님께는 그 열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잖아요.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렵고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가 그럼에도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가 하는 것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참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이 광야 40년의 길이에요. 그것은 40년에 불과하지만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은 나암셋에 흙을 짓이겨 갖고 그다음 볏집을 썰어 갖고 벽돌을 샀는데 쉴 틈이 없을 만큼 강하게 일을 시킵니다. 얼마만큼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러다가 남자아이가 나오면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그러고, 너무 일에 지쳐서 아이를 못 낳을 만큼 그런 압박 속에서 몇 년을요? 430년을 살았어요. 그런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 기름진 곳에 하나님이 농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곳에서 좋은 열매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렇게 맺으면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주실 텐데 그 열매는 다 맺지 않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농사 지어 놓으면 이방들이 와서 다 뺏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숨어 지내야 되고, 그 400년의 시간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리 당한 고통이 고난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진 산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셨고, 이사야 27장에는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5장과 이사야 27장에 포도원 비유가 또 나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 여기는 보면은 돌을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배치했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을 보면은 어떤 짐승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높이 세워서 이 포도원을 밤낮없이 파수꾼이 되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왜 그렇게 지켰냐면은 여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악한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를 다 따버리고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합니다. 뭘 봐야 되느냐? 파수꾼은 포도원에 들어오는 여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쫓겨난 여우가 울타리를 쳐도 그 사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하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는 하지 않는데 작은 여우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4절 이하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포도를 맺고 나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도 다 부숴버리고요, 그 다음에 담도 다 흩어버립니다. 작은 여우 잡을 필요 없고 뭐 큰 여우나 뭐 멧돼지나 다 들어올 수도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그래가 생산하기 전에 다 짓밟아 버려라.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722년에.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 잡혀서 70년 포로 생활하죠. 586년에 BC, 다 옛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여기 보면 740년 전인데 BC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정책이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이스라엘 수도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디로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에 끌고 들어와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려요. 유대인의 피를 완전히 혼혈로 만들어요. 그러고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의 피를 다 받고 들어와서 유대 혈통을 버렸다 해서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을 안 하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짐승 취급하잖아요. 그게 언제 예수님께 내려왔을까지도 사마리아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고 그 수르보니게 그다음 가나안 이 전부 다 보면은 그 사마리아 족속이잖아요. 그때 하면 자기들 혈통을 다 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을 보면요, 전부 다 데모하고 반란 일으키고 역적이고 죽이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 완전히 버림받은, 택하면서도 버림받았지 않은 선한 왕은 하나도 없고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는 것은 뭐냐? 좋은 열매를 맺어라. 나에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한다면은, 내가 할 일이 더 있다면은 기름진 곳에 세워진 포도원, 술틀을 마련해놓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 보면은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높이 세워서 파수꾼이 작은 여우도 잡아버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기다림이 지쳐서 이제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의 채찍이 5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성경 말씀으로 다 연결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대하는 것이 많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인데도 기대한 게 많아지 싶은데 기대를 채우지는 못하고 목회는 끝나가고요. 성서중앙교회에 제가 올 때는 저인데 교회도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기대에 어긋나게 목회를 한 것 같고요. 성전을 새로 건축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전에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 기대의 꿈도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무너지고요. 참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보고 좋은 성도들과 만남이 되기를 참 노력해 왔는데 그 기대도 무너지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기대를 채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거를 준비하다가 하지 말아 볼까? 2번이나 하지 말까 하고 이거 걷었다가 다시 내놓은 거예요. 기대를 못 채워도 깨닫도록 하자. 내가 깨닫는 게 안 좋겠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우르 우상의 도시에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가지고 파는 그 아들인데 그를 불러내는데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기대에 그래도 잘 맞추어 갔잖아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가슴을 칠 때에 그래도 노아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합니다. 저 노아는 다르지 하고 바라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미소 짓도록 웃음을 주면서 하나님 기대를 채운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들에서 양을 치는 8살밖에 안 된 8째 아들인 그 다윗이
형들을 다 제쳐두고 저놈을 왕으로 세우면은 하나님 기대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까? 사사시대 그 고난과 하나님의 실패의 연속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난 뒤에 왕을 세워달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주면은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 믿음 안에 던져 있어서 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를 먼저 버리다니? 그럼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저런 사울을 내가 왜 깨닫지 못하고 왕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는지 후회가 막 심하다.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오늘 하나님은 기대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 뒤에 누가 와서 후임자가 되어서 저보다 못한 일들을 다 해나가도록 하는 그런 목회자가 오도록 하나님 기대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시오.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요. 코로나19를 거치고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교회에 오시는 분에게 일일이 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싶어요. 사실은 지친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여기서 설교에 이리 떠들어맞고 저리 떠들어맞고 만나가 또 다투고 기분 상해가 돌아가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우선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마음 상하면은 잠시 비켜보십시오. 그 자리에 내 눈에 뭐 거슬리면 눈 감아버리고요. 잠시만 떠나십시오. 그러면 해결돼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 4절의 말씀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나님 할 일 다 있는데 또 자꾸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는 다 했다. 나에게 더 일하기를 원하면은 너가 무엇을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나는 기다리는 그게 내 남은 일이다. 이 말씀 생각하니까요. 더 말이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 성서중앙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일이 이제 내가 남은 일이지 다른 일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를 내려봅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필요 없다. 망대 위에 서가지고 보초 서가지고 파수꾼이 되라 필요 없다. 내가 다 그런 수가 나도록 만들어줄게 하고 울타리 걷어버리고 담 다 허물어버리고 들짐승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짓밟아버려라. 그리고는 7절의 말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첫째는 정의, 둘째는 공의. 말은 잘합니다. 하나도 지키지 못하겠어요. 그죠? 위정자들, 정치자, 앞에 선 리더자들, 지도자들, 공의하고 정의만 바로 세워지면요. 정의는 지금도 사회에서 엄청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백성들 앞에서 공의라는 것을 부르짖어 놓고 정의도 못 지키는 사람이 정의도 그렇게 짓밟아버린 사람이 공의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더 크게 하면 정의라는 것 앞에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은 무엇을 우리가 더 기대해야 될까요? 자기에 대한 깨달음, 자기에 대한 잘못, 시인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데 누구를 믿어요? 자기 책임 하나 지지 못하는 사람이 전부 나는 몰랐다. 전부 다른 사람이 책임 다 전가시고 그렇게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죽어가도 나하고는 나는 모르는데 난 그 사람 모르는데
잘 봐야 될 거예요. 사상으로 이념으로 빠진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 교단의 어머니 부총회장이요, 민주당 종교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 제라도 사람인데 총회장 뽑으라고. 심각합니다. 우리 교단요 이거. 민주당의 종교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그 내려놓고 총회했는데 이 사람이 목회자입니까? 정치가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민절 잘 지내시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